목사님 나오셔서 666 과연 비밀 암호 코드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화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을까요? 14장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14장 1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지난 2월 달에 제가 한 3주 예배를 같이 드렸고 이제 한 4달 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죠? 자, 666 과연 비밀 암호 코드인가? 아마 이 666에 대한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아마 어려운 난제에 속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고요. 저도 사실 거의 다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참 풀리지 않겠구나. 이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놔두자.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둬야지. 쓸데없는 추측과 억측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 초대 교부조차 이렇게 이 위대한 이 이레니우스조차 이 문제를 이렇게 회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르는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가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결을 보았다 생각을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한 40가지, 50가지가 있어요. 666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네로, 도미티안, 히틀러, 무솔리니, 교황, 심지어는 최근에 가까운 사람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헨리 키신저, 좀 유감스러운 사람은 여기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최근에 이 베리칩이 666이다. 심지어는 또 최근에는 백신이 666이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백신에 이 칩이 장착되어 갖고 이게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라요. 좀 생각을 잘 하시면서 인내를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서 제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성도님들이 듣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인내를 가지시고 생각을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인물, 어느 한 사건에 이렇게 딱 꿰맞추는 이런 해석법을 상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인물. 이 교회는 그동안 이런 오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기 전에 그런 책들이 많이 유행했어요. 666에 대한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신용카드가 이게 666이다, 이건 사탄의 수다 해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해석법이 이미 오래전에 유행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신용카드 안 쓰시죠? 이런 해석법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뉴스페이퍼 어프로치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유학 시절에 그때 이 구약을 가르치시던, 선지서를 가르치시던 레이몬드 딜라드 박사님이 이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뉴스페이퍼 어프로치. 신문 보듯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어디 예언되어 있는가, 이렇게 딱 꿰맞추는 이런 해석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도 이 베리칩이 유행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제가 그 특강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베리칩이 666이다 해갖고 막 근거 없는 소문까지 막 떠돌아다니면서 참 신자들을 불안하게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 백신조차도 666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여러분 학계에서는 제가 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네로가 참, 이 학자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한 아주 극악한 황제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네로를 666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네로가 666이 되려면은 인위적인, 좀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조작을 해야 네로가 666이 돼요. 첫째로 이 네로가 666이 되려면은 네로 황제라고 칭해야 돼요. 네로만 하면 666이 나오지 않으니까 학자들이, 머리 좋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조작을 했을까? 네로 황제라 칭해야 조금 가능성이 있어져요. 두 번째, 네로 황제 하면은 네론 헬라어로 카이사르인데, 여러분 이 고대 언어는 예를 들면 헬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고대 언어에는 어떤 그 기법이 있었냐면요, 이걸 이제 일명 학술적으로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글에는 예를 들면 기억이면 기억이지, 기억이 뭐 숫자를 표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고대 사람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론 카이사르를 헬라어로 계산하니까 1500이 나와요. 666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로 이걸 고쳤어요.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고치니까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66이 안 나오고 676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676이 나오니까 이 네론 카이사르를 이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갖고 거기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이 알파벳을 빼니까 66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가 666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학계에 만연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가능하다. 그동안 저도 그래서 666이 누구인가 여기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이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13장의 이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요 하나에 집중돼 있었다. 제게 있어서 획기적인 이 실마리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 사본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666에 대한 이 사본이 있는데요, 이 사본을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파피루스 47번이라는 이 사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약과 관련된 헬라어 사본이 무려 5,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보는 헬라어 사본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UBS 사본이나 네스르 알란 사본인데, 이 파피루스 47 사본이라는 것은 보통 알려진 사본보다 한 100년, 200년 빠른 사본이에요. 다행히 이게 최근에 사본 전문가인 어느 교수님이 이 파피루스 47번을 완독을 해내서 출판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이 사본을 보다가 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13장 18절 이 사본을 보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면서 거기서 빛이 반짝 저한테 비쳤어요. 자, 보통 일반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헥사코시오이 헥세콘타 헥스라, 이렇게 길게 보통 쓰듯이 666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 47번에는 이렇게 길게 써 있지 않고 짤막하게 세 글자로 카이 크시 시그마 세 글자로 딱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관계된 사본인데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12 저기 맨 왼쪽에 10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자, 이것만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카이 크시 시그마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줄이 딱 거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오셔서 14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 헬라어로 미 델타라는 말인데, 거기 또 이렇게 줄이 딱 거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분명히 이 파피루스 47번을 쓴 이 필사자, 여러분 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어요. 헬라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본에 그래도 아마 제일 가까운 사본이다, 권위 있는 사본이다 할 때는 연도가 짧은 것일수록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하간 이 파피루스 47번이 보통 헬라어 성경에 있는 사본보다 100년, 200년 앞선 사본인데, 이 분명히 이 사본을 기록한 필사자가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666이 지금 말하자면 아까 게마트리아 기법을 썼는데, 이 카이가 600이라는 뜻이고 크시가 60이라는 뜻이고 시그마가 6, 그래서 짤막하게 세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13장 18절이 저렇게 끝나고 우리가 보통 저기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4장 1절. 1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14만 4천을 어떻게 표기했어요? 역시 똑같은 세 글자로 표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가 하면은 성경 기자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하죠. 패러다임 시프트. 666을 알기 위해서는 666보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성경 기자가 이 필사자가 분명히 666과 14만 4천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7장을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은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수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가 해야 144에다가 케일리아데스 1000이 붙어서 14만 4천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12는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제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죠? 12지파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21장 9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닮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누구? 아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신부라. 어린 양의 아내라. 어린 양의 신부라.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12절을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14절에도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그 성곽을 측량하며 뭐라고요? 144. 이게 12 곱하기 12의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이 14만 4천은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666은 뭐예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의 절반이 뭐예요? 6이에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 3번이나 되풀이됐다. 별거 아니란 거예요. 666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너무 잘못 해석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주석가들이 너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우리는 666 하면 무엇일까? 이거 베리칩이야. 이거 맞으면 안 돼. 두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666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려요. 미리 666은 무엇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이다. 짐승의 총수는 다 합쳐봐야 66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14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의 수는 14만 4천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 전체의 지금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나. 자, 지난 2월 달에 제가 이 12장 13장 갖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총명하신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을 하시죠?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십시다. 12장 13장 전체 문맥이 뭐냐면요, 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냐? 용, 사탄, 옛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옛뱀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는데 누구를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두 부하를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짐승이 누구예요? 강력한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이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서 생각이 나시기를 바라요. 강력한 적 그리스도적인 제국이 바다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감격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 남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왜냐하면 이 남한과 가까이 있는, 사실 여기서 1시간만 올라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이 지금 우리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제국 일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역시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제국 중국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남한만큼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 남한 땅에는 전 세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장 15절을 보세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당대의 상황이었어요. 짐승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더라.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든지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시진핑 우상화를 진행하고, 제가 일본을 방문해 보고도 놀란 게 일본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일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 야반 도주하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동네 곳곳마다 신사가 가득해, 잡신들, 우상들이 가득한. 오늘 이 성경이요, 먼 나라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구 곳곳에 이슬람 제국들, 우상의 나라에서, 이슬람 제국이 따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짐승의 세력이 너무너무 막강해요. 성도들조차도 그 앞에서 위축이 되고 두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13장 18절을 어떻게 마감합니까?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수는 합하여 666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생명을 다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세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설교를 요약할게요. 짐승의 표, 여기 이 대비가 있어요. 짐승의 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 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외리칩이 아니에요. 백신 같은 거,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과 대조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찍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적인 족속이 되었다.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뭐예요? 나는 짐승에게 속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에게 속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대비가 돼요. 그런데 그 수는 666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수는 14만 4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666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66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장,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14장 9절을 보세요. 666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14장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다 같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19장 20절을 보세요. 19장 20절. 자, 이것이 666의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666의 마지막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승리하는 듯하나 저들은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666) 대해서 이제 아시겠습니까? 666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666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14만 4천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666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갖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